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어느 날 코끼리와 벼룩이 마장 호수 출렁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했던 코끼리와 벼룩이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출렁다리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중한 몸을 갖고 있었던 코끼리는 담대하게 출렁다리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벼룩은 코끼리 등 뒤에 탔던 것이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다리는 흔들렸지만 무사히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다리를 다 건넜을 때에 갑자기 벼룩이 그 자그마한 손을 내밀며 코끼리와 하이파이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끼리야, 코끼리, 끼리야, 우리가 해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끼리와 벼룩이 함께 한 겁니까? 아니면 코끼리가 해낸 것입니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그리고 착각이 심하게 되면 방종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은 금물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벼룩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끼리를 향하여 너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러나 벼룩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은 망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죠.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또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진지하게 해봐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부와 더 나아가 번영을 누리고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잘남 때문에 이 민족이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장이라 할 만큼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지금 유브라데 강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에 가가지고 허리띠, 배로 된 허리띠, 그 새 허리띠를 착용하고 물에 적시지 말고 착용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유브라데 강가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바위 틈에다가 숨겨 놓으라고 했는데, 이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이 단어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단어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견해가 약간 둘로 나뉘는데, 문자 그대로 유브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고향인 이 유다 족속,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아스돗 출신이 예레미야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려면 적어도 800에서 1100km, 경로가 어디냐에 따라, 그다음에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 800에서 1100km까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레미야가 혼자 거기 가서 혼자 썩은 티를 이렇게 보고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어떤 분들은 파라하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파라하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의 고향 아스돗에서 불과 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뭐 지역이 계곡과 같이 되어 있고 바위 틈 이러한 계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브라데라는 이 단어와 파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학자들 간에 먼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아스돗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가 그쪽 바벨론이 그쪽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공격할 것에 대한 예표를 또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 먼 곳이 되었든 가까운 곳이 되었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배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가서 그 바위 틈에다가 묻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것을 꺼내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꺼내봤더니 이 띠가 썩어서 냄새가 나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그 현 주소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경고장은 교만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가지고 허리에 두른 이 띠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어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하여 당신의 영광, 당신의 기쁨으로 삼고자 했으나 무엇으로 삼으면서요? 허리띠로 삼으면서. 근데 현실적인 그 현재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소중히 여겼고 아꼈고 그래서 몸에 가장 중요한 허리띠로 삼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내용은 왜 이들이 교만할까? 아니, 교만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기쁨이 되도록 하셨건만 이들을 더 이상 그러한 존재로 곁에 둘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을 썩게 하겠다. 무엇과 같이요? 바위 틈에 묻어 놓았다가 꺼내 보니까 완전히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배띠와 같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 즉 교만한 그 백성을 썩게 만들겠다. 즉 심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악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교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사용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라는 세력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넘어지고 교만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방당한 악한 영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교만을 통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간이 교만하여서 자신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 이것이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교만의 원조인 사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사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 교만해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에 내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찬란한 계명성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땅으로 추방당해 떨어졌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금단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렌즈를 우리에게 들이댈 때 교만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가라는 그 관점으로 돌이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삶이 주인 되신다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직 갖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민족들처럼 나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삶, 자유분방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제재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내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빌미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 탓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장을 지금 내밀며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다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장 안에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한 인물을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 헤롯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냐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뭔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헤롯을 마치 신과 같이 여기는 그 모습, 이것을 헤롯은 즐기게 됩니다. 내가 저들이 볼 때는 신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썩게 만듭니다. 벌레가 먹어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도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아무짝에 쓸데없는 썩은 띠와 같은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새로운 뱃띠로 당신의 허리에 감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멸망을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참 제자라면 우리는 교만을 참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바로 교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은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계속 초대할 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로 계속 모셔드리고 그분을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칠 때 자연스럽게 교만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 하면 할수록 교만은 어느덧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 내 삶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푸르르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처럼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들고 계신 경고장, 그것은 듣지 않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듣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듣지 않습니다.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기억나고 있는 것, 기억해야 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동시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길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이요, 멸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것이야 라는 이 말씀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아도 될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듣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청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경청하시는 분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들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말해라. 제발 말해라.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가장 기뻐하셨던 때,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마음껏 복을 내리셨던 그때는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경청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라는 선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다 보게 되면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 유대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 속에 흘러가고 있는 어떠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학설, 그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하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 그분의 사역,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그에게 들려오던 메시지 다 거부해버렸고, 그나마 가장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 밀어내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메시지를 차단해 버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메시지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13절과 14절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거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너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분명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냉담한 반응을 할 것이다. 완악한 반응을 할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도 알지. 이 포도주 병에, 자루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는 거,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지. 그것도 모르겠니?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궁금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대하여 완악한 교만한 상태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 계속해서 로또 번호 알려준다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문자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1등 로또 번호 알려줄게. 하나님께로 나와. 부자 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 다 줄게. 라는 메시지를 줬다면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러한 반응 안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다 지금 방향을 틀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인데, 여러분, 귀에 솔깃한 성공과 부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준다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함을 갖추지 않은 판단과 냉담함과 교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판단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여러분, 비어있는 가죽 부대, 사실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며 취하여 살이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너희들의 내면 세계, 비어있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포도주로 가득 채우겠다. 너희들이 취해서, 잔뜩 취해서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그대로 내가 방치하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 결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이 취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며 공격하고 아픔 가운데로 밀어넣는, 서로 괴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액션, 반응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잘 듣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즉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고의 모습으로, 그분을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대를 볼 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진 영적인 좀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도 여전히 영적 좀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채 축제와 술에 빠진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을 무시한 채 술과 축제에 빠져서 번영과 넉넉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코끝에, 우리의 눈앞에 이러한 두 장의 옐로카드 경고장을 들이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축제와 술, 번영과 성공에 심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취해 있을 때, 심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장을 내미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초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장을 우리가 무시한 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듣지 못하는 삶,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높아져서 혹시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저 중심에 모시지 않은 채 저 멀리 밀어낸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가 잘 듣고 있는지, 잘 듣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 일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넉넉하고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에 분주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고 주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말씀을 통한 그 음성들을 잘 분별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